그래서 모세율법이든 선지자든 역사서든 고대의 그 구약 성경의 말씀에 고착되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예수가 어떻게 설명되어져야 될까. 그래서 랍비였다가 이제는 목사로서 귀한 Jewish Voice Ministry International을 이끄는 조나단 버니스라는 그 랍비의 책을 제가 번역을 한 건데 제목이 랍비가 본 나사렛 예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이 절기로 볼 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단도 있고 또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교단도 있고, 그런데 저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손등과 손바닥과 같아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역을 같이 하면서 또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메시아닉 주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것, 또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것은 이분들이 그렇게 추종하는 듯한 이 구약 성경에 곳곳에 예수의 흔적들이 너무나도 많고 징표가 너무 많은 겁니다. 예표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겠고요. 그거를 우리가 음악적인 용어로 리허설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서 리허설처럼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역사에 이끌리어서 주 해왔던 일들, 그게 이제 보니까 예수께서 다 이루신 일들이고 예수로 인하여서 활용정점처럼 딱 마침표가 찍어지는, 그래서 그 리허설 중에 하나가 6월절입니다. 아시잖아요. 출애굽을 하기 전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며 어린 양을 잡아 문 좌우임방에 그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급히 먹되 옷에 이 줄을, 즉 벨트를 매고 치렁치렁한 옷이 급히 떠날 때에 발에 걸리지 않도록 또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먹으면서 떠나라 할 때 바로 떠날 수 있는 이 긴박감, 준비감, 이게 6월절의 의미인데, 아시다시피 6월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어 죽으시잖아요.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당신님임을 직접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거기에 6월절에 리허설되어진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6월절에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자마자 맞이한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첫 열매가 그 메마른 광야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첫 열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신 것에 대한 징표이기도 하고 리허설이기도 하고, 그 리허설에 맞춰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6월절 이후에 3일 뒤에 찬란히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죠. 예수 안에 모든 해답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시간을 보내시고 마무리하시듯이 제자 500여 명을 만나 일일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10일 후에 소위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강림하신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로 이 교회력, 교회의 절기가 1년 동안 돌아가며 그 가운데 부활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이라는 이 성령께서 오신 날, 이 부분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보혜사가 너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고
그분이 너에게 지혜의 영으로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했던 이 부분, 그분이 오시면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던 이 모든 말씀, 이것에 리허설은 없을까? 예, 있습니다. 그게 소위 쉐봇이라는 히브리어로 그게 오순절이요 77절임을 의미합니다. 77절이라면 77이 49,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다 해서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한 이 오순절에 대하여서 소위 쉐봇이라는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인데,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이 오순절을 지키면서 떡 2덩이를 준비합니다. 제가 기록한 게 아니고 번역한 이 책에 다 나오는데, 그 떡 2덩이의 의미는 뭘까?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이고, 예수의 부활 승천 이후로 인하여서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신다, 화목의 완성이 되는 것이 이게 오순절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모든 사람들의 방언이 터지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결국은 역사하는 영이다. 이게 성령인 거예요. 이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하나 되어지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지게 되는, 성령이 오므로 전 세계가 하나 되어지는, 이게 바로 성령 강림주의를 예표하는 리허설과 같은 오순절 77절 쉐봇이었다. 그래서 의미가 있지요. 나중에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초막절, 숫꽃이라고, 그러한 일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해내는 소중한 절기예요. 그러므로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이 구약성경 정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가장 이 큰 사건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요시야 왕의 그 신앙의 개혁을 새벽 예배 때마다 도전받았는데, 그게 다 잊고 있었던 이런 절기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바로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서 말씀에 근거되어진 것을 다시금 회복해가는 것이 요시야였고, 그 요시야의 왕에 대한 이 부분을 전에도 이럴 수가 없었고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칭찬할 만큼. 자, 마지막으로 이 책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자면, 이 오순절이 고대 랍비들과 지금의 유대인들에게, 특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알려지고 있느냐면은, 절기를 쭉 지켜보니까 유월절을 거쳐서 초실절을 거쳐서 호렙산까지 도착해가지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10가지의 계명을 받는 그날이 쉐봇 오순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성령 강림주일이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의미가 있지요. 아멘. 이때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저 인도 나갈랜드에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폴라 목사님을 처음 뵐 때가 언제냐면 2007년 우리 위디 선교회가 나갈랜드 디마풀에서 처음으로 미션 나가 대회를 시작할 때, 그때 참여생으로 오셨는데 저분이 그렇게 이렇게 계속해서 그 대회 내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2009년에 또 뵙고, 급기야는 저분이 우리의 가족이 되기도 하고 함께 사역자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폴라 선교사님은 원래 그 선교사로서 나갈랜드의 수미 부족의 최초의 여자 선교사로서 아루나찰 프라데시라는 곳에 20여 년 이상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졌던 곳이고, 그 아루나찰 프라데시라는 말은 우리로 치면 경기도 충청도 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아루나찰
이 아루나찰이라는 것은 이 인도의 북동부 끝자락에 위치한 곳으로서 중국과 경계하고 있는 곳이고 아주 천해 지역이며 전기도 들어오지 않을 뿐 아니라 뭐 수도관이 있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원시적으로 살고 겨울에는 그냥 조심해야 되는, 왜냐하면 배고픈 코끼리 떼가 그 마을을 들어가면서 그냥 초토화시키는 이런 일들도 있고,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그리고 살아내기 생존하기가 어려운 만큼 그 힘든 곳이 바로 아루나찰입니다. 그곳에서 처녀의 몸으로 어린 나이에 선교사로 보내져서 20여 년을 거기서 사역을 하고 정식으로 파송했던 WSBAK Western Sumi Baptist, 나갈랜드를 오래 가보다 보니까 다 잊어버려. WSBAK. 그게 이제 우리로 치면 뭐 합동교단 뭐 이런 식의 교단인데, 그 교단에서 2019년에 우리 폴라 선교사님을 정식으로 안수하고 목사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폴라 목사님은 그 전부터 선교사로 아루나찰에서 돌아오셔서 우리 위디 선교사로 나갈랜드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다가 위디 디아스포라 처치, 위디 이주민 교회를 설립하고 한 200평 되는 땅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 그곳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대나무처럼 이렇게 얼기설기, 조금 우리가 보면은 좀 당혹스러울 만큼, 그러나 그렇게까지 해서 원두막처럼 지어진 교회를 차근차근 개발해 나가면서 지금은 그곳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바라나시라는 곳 또는 텔리구 쪽 남인도에서 온, 그리고 뭐 주변 국가인 방글라데시라든지 미얀마라든지 티베트, 부탄, 네팔, 또 인도 본토에서 오는 이런 사람 이주민들을 섬기고, 그리고 특히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어린아이들, 이주민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슬럼가거든요. 그 옆에 바로 기찻길이고, 그러니까 딱 우리 동요 중에 기찻길역 오막살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에서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내공이 계시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우리가 늘 존경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합력하여 더 큰 일을 하려고 원하는 분이신데, 제가 사족이 좀 많았습니다. 우리 폴라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폴라 목사님께서 우리 김수연 양이 읽어주신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I'm glad to stand before you to share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진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And I also give thanks and grateful heart to our Moksanim and the church member and Im Moksanim for giving me this great opportunity.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So, who am I and what I was doing already explained, so I will go straight to the Word of God. 저에 대해서 이미 문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ctually, in the program it is written sermon, but as I am a missionary, being a missionary, and still it is, the pastor's sermon and the missionary sharing the Word of God is entirely different. 네, 보통 설교자인 목사님들의 설교의 패턴하고 또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로서 말씀을 나눈 패턴이 사뭇 다른데요. The way of missionary sharing the Word of God I'm going to share with you today. 저는 선교사 입장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It means that I'm not going to take long time. 그러므로 제 설교는 결코 길지 않을 겁니다. This morning, as our sister read out
very clearly Ephesians chapter 5 verse 1 and 2.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수연 양이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인데요. I think this word be imitator of God is the theme of our Sansomang Church of 2023, I think. 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설교 주제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우리 산소망교회가 2022년에 새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기억하거든요. Yes, the word of God for Sansomang Church is not very new that I'm going to share with you. 예,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Every one of you are expert than me reading and understanding of word of God. 여러분들은 아마도 저보다도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In connection with that, I would like to say that Christian in the midst of confusion world, this is what I want to say. 제가 말하고 싶은 것에 그러니까 주제 같은 것은 이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 크리스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Yes, many technical ways, and now is AI that has bringing the development in each brain and each conscience that is taking forward. 사랑과 지성에 대하여서 더 개발 또는 도전을 주고 있는 이번 최근에 AI의 챗GPT 같은 이런 것들의 출현은 이 복잡한 세상을 더 가속화한다라고 보는 거죠. So, church, where is our Christian life, and do we have this word of God in our heart to be imitated of God in this confusion world? 그러므로 이런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과연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단을 가는 본받아 가려는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Yes, we say we are a Christian and we go to church, but where is our inner part of our life that the Word of God is working or not? 예, 그런 점에서 교회를 가는 것 당연한 우리의 행동일 것이지만 과연 우리의 마음 내면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동적으로 우리를 이끌도록 우리를 그분에게 내어놓는가 하는 점입니다. Yes, if the Word of God is really in our hearts and we are really an imitator of God, then whether Holy Spirit is working in us or not.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느냐 또는 그렇지 못하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Amen. So Jesus Christ, He shown us the way how we have to live. And when we accept Jesus Christ as our personal Savior, the Holy Spirit started work in our life.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하여 예수께서 친히 몸소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지에 대하여서 주님은 당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So once we accept Jesus Christ as our personal Savior in our life, there is no confusion in our life to this world.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지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의 믿음입니다. If we still do not identify the love of God and Christ in our life, we will be fall into this confusion world.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쉽게 젖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John chapter 8 verse 32 says,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Yes,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예,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Yes, John 8:32. 예, 요한복음 8장 22절의 말씀, 32절의 말씀입니다. So what is the truth? It says in the Word of God.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진리,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How do we understand this truth, what is written in the Bible? 그리고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또한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를 알아야 합니다. The truth we can see just from Ephesians chapter 5 verse 1. 예, 바로 이 진리에 대하여서 오늘 보면 에페지언 챕터 5 verse 1, 2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Be imitators of God. 주님을 본받아라. So that is the truth that we can live and the Holy Spirit will work in our life and we will be able to have a victorious life in this world.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거룩한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Amen. Praise the Lord. Even the Philippians chapter 3 verse 13. 그리고 빌립보서 3 verse 13. 3장 13절 빌립보서 3장 13절에 Yeah.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니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Amen. Praise the Lord. Chapter 3 verse 13. Yes, verse Yes. 13. Yes. Yes. Paul's letter to Philippians says that forgetting what is behind and straining towards what is ahead.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려도 된다. 오직 So-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열심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So Paul had a goal that he ran forward. He never looked back. 예,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채 목표점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이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So what is that goal that Paul is ahead of it?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표라고 말한 결승점이라고 말한 그 부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It is written there clearly, the Christ. Paul's goal is the Christ only, that he is going ahead. 예, 너무나도 정확하고 선명하게 말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종착역, 마지막 결승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다가가는 것이다. Amen. Praise the Lord. As it is written, and so Paul is saying to us, the church, go ahead, never look back, be the goal of Christ and go forward.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라는 이 부분을 자신의 이야기와 더불어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Amen. So we don't need to turn, but I just stick out only one, that is Genesis chapter 19 verse 17. In that Genesis chapter 19 written about Sodom and Gomorrah. 예, 특별히 이 구약성경 창세기 19장에를 가보면 멸망당했던 소돔과 그리고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When the angel of the Lord came to Sodom and Gomorrah to destroy it all city, 예,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곳을 계시해 줄 때 the angel of the Lord said to Lot, flee for your lives, do not look back and don't stop anywhere in the plain, flee to the mountain or you will be swept away. 그때에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 롯에게 이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너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속히 움직이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라 라고 그 동일한 말씀을 여기 창세기 19장에 하고 계십니다. So while I was reading out this, I remember this city of Sodom and Gomorrah, and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Lot family to flee away from Sodom and Gomorrah. 그래서 이 창세기 19장에 등장한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 롯의 가족을 이 복잡다단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고모라, 소돔, 이 지금의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고자 명령을 주신 것이지요. Like the life at present, we are living in confusion.
이 복잡하다나도 혼돈스러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결코 연연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Many things are coming in front of us and we can see. 우리가 보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많은 일들이 요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It looks like about to destroy our life even. 또한 그 부분이 우리를 결국은 멸망케 하려는 우리를 망가뜨리게 하는 부분이 또 포함되어 있고요. But the angel of the Lord in Lot's time recognized Lot's family and talked with Lot's family and helped him to run away from the worldly pleasure. 바로 이 창세기 19장에는 이 롯의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천사의 계시가 임하여 이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세상 곧 멸망당할 곳으로부터 도망해라 라고 직접 말씀을 했습니다. Amen. So let us also see forward and go forward, not look back what the world is doing. Let not fall into confusion world, but let keep the goal and go forward. 그러므로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분명한 우리 인생의 종착지, 목적지를 예수께 맞추고 그것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며 이 혼돈스럽고 죄 많은 세상에 미련을 두거나 연연해야 할 필요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Amen. Now I would like to say in Nagaland situation, that is 저는 지금부터 이제 나갈랜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Nagaland is many of you have visited, so it is not very you can understand how about it, but now developing is going on and somewhat roads are a little bit smooth, so many accidents are taking place. 나갈랜드 이미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이해가 가시겠지만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 나갈랜드가 그래도 조금씩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길 개발되지 않은 이런 길들이 존재하면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죠. Those drunkards are drinking and then driving vehicles, and that's what the accidents is taking place. 특히 그 사고 빈번의 그 이유가 음주 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Recently, two young boys riding the two-wheeler and hit on one car, and that one senior man, 70 plus, has died on spot. 네, 그 즉시 그런 사고가 있었었어요. 젊은 두 청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또 어느 노인을 부딪혀가지고 그 사고로 70이 넘은 노인이 현장에서 그만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었고요. And those police are investigation is going on. 그 경찰이 출두해서 어찌된 영문인지를 조사하게 이르렀죠. The life we live like a smooth, but sometimes it become destroy our life. 이렇게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일들은 예견치 못하게 사고와 엄청난 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When we look to the spiritual life, even the spiritual life is like that, and it will destroy and vanish very badly.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도 뜻하지 않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여서 멸망과 같은 또는 끝장난 듯한 모습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So what the word and the church said.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Let us see. We need to truth to ourselves. We need to be truth to ourselves. 예,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쫓으며 We need to look after our health.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자신의 건강을 돌아볼 수도 있어야 하고 If the truth is in us, the Holy Spirit will work in our life.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면 그것은 곧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So we know what is truth, the Word of God.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임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를 또 깨닫게 하십니다. If we know and take care of our health, 특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신의 건강을 돌아봐야 될 때 1 Corinthians chapter 6 verse 19 and 20 says, we are the temple of God. 고린도전서 chapter 6
6, verse 19.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In verse 20.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연이어서 읽었습니다. So it is said in the Word of God, we have to take care of our health.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It is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성령에 함께하는 성령 승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And our life is bought by price.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있는 것들이고 The price is not the gold or silver or anything but the blood of Jesus Christ. 이 가치 있는 우리의 인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만 유지되어지고 이것이 치루어진 것입니다. So being a Christian and believers, we have to have the Word of God in our life and maintain our health, and that we will be able to worship Spirit and truth.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복잡하다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 우리를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Let not this world, confusion world, to destroy our life. The confusion world means the attractive, the sorceries, which confuse us, which lead us into destroying life. 참으로 이 멸망당할 우리를 혼동케 하는 이 세상의 별의별 주술이나 마술과 같은 그러한 악한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야겠죠. Once we stick on this confusion world, our life will destroy both spirit and our life.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혼돈스럽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So, as Jesus said, John chapter 4, verse 6, Jesus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던 걸 알겠습니까? Amen. 요한복음 14장입니다. So everything is here in the Word of God to lead us, the way, the life, the truth in us will have a victory in Jesus' name.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대한 승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앞만 보고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Amen. At last, but not the least, 예, 이제 마지막인데요. imitate of God means forgiveness to each other.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Imitate of God means accept each other. 참으로 서로를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Imitate of God means humble ourselves and asking forgiveness from God.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소위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So let us be truth and let the truth believe in us and have victorious life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바로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내 안에 두고 그 진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Amen. Galatians chapter 3 verse 29 says, if you belong to Christ, then you are Abraham's seed and heirs according to the promise. Galatians chapter 3 verse 29. 주님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네. Amen. 네. The word of God has given us the promises that we are the heirs and seeds of Abraham. 그러니까
through the last Sunday sermon, I found that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 18 says that all this is from God who reconciled us to himself through Christ and gave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제가 지난주에 받은 그 설교 말씀에서 2 Corinthians chapter 5 Yes, verse 18. verse 18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Amen. So, imitators of God is responsible for to each one of us to reconciliation to other people.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누구와도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고 서로에 대한 허물이 있다면 용서하면서 그것을 서로 용서해주고 또 화목해가는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입니다. This responsible is given to not only to the pastors or missionaries or evangelists, but all the believers has a responsible for this ministry. 이렇게 사는 것은 뭐 목회자나 설교자나 선교사들만이 책임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라면 바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에 함께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Let us keep the word of God in our life and be strong to fight against this confusion world.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이 악한 세상 앞에 돌파해 나가고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Be a true Christian and forgive other and then help each other and also ask forgiveness from God. 진리를 부여잡고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Amen. Because we are the heirs of Abraham's.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니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And we are belongs to Christ Jesus our Savior.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택한 자들이라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So let us take up this responsibility of reconciliation to the people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모든 자들과 화목함으로 하나님과 합한 자, 닮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Praise the Lord. Thank you. God bless all.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신 폴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우리 폴라 목사님의 나갈랜드에서의 귀한 사역 또 남편으로서 그 일을 돕는 우리 문영석 집사님 위에도 함께 해주십사. 그곳에서 우리 위디 디아스포라 교회가 잘 성장하고 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서로 화목해가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에 열매와 결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